이 시간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 주님의 생애와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28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주신 말씀을 통해 아버지가 그를 보고 라는 말씀으로 우리 묵상하겠습니다. 무더운 날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를 팔러 장에 갑니다. 그걸 보고 동네의 안악들이 수군거립니다. 저런 인정머리 없는 아비를 보았나. 저렇게 어린 것을 고생시키는 걸 보면 틀림없이 의붓 자식일 거야. 아버지는 얼른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갑니다. 그걸 정자에 둘러앉은 노인들이 보고 혀를 찼지요. 자식은 편히 앉아서 있고 아비가 걷다니 효는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말세로세 말세로야 말세야 말세. 할 수 없이 아버지도 같이 타고 갑니다. 그걸 밭 가는 농부들이 보고 끼어듭니다. 말할 줄 모른다고 저렇게 부려먹다니 짐승도 주인 잘 만나야지 너무하구먼.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나귀를 장대로 메고 갔다고 합니다. 사건은 보는 눈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눈으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솝의 어리석은 아버지 이야기에서 사건을 보는 눈,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경꾼의 눈이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눈입니다. 동네 안악, 정자에 있던 할아버지들, 그리고 밭 가는 농부, 누굽니까? 모두 구경꾼입니다. 사람이 남의 말도 경청할 줄 알아야 하지만 그러나 사태가 복잡할수록 너무 구경꾼의 수다와 사설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야구장의 모습입니다. 야구장에서 열심히 사인을 주고받고 공수로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이 있는가 하면 주변에서 저렇게 관객들이 계속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관객의 눈과 경기를 하고 있는 선수들의 눈은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관객들은 쉽게 생각합니다. 치면 되지 왜 저걸 못 쳐? 그러나 막상 배트를 들고 서 있는 선수 입장에서는 투수의 공이 너무 빨라서 어떻게 손도 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 잘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관중석에서 타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되어서 지켜보면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저 현장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시각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이른바 탕자입니다. 그 꼴은 완전 거지입니다. 다 떨어진 누더기에 맨발에 지저분한 몰골을 하며 영락없는 거지 중에 상거지입니다. 그런데 그를 보는 눈은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첫째 아들의 눈입니다. 맏아들의 눈의 탕자는 자신의 동생은 제멋대로 집 나간 문제아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한 남봉꾼입니다. 이방인과 섞여 놀며 더러워진 것도 모자라 돼지우리에서 뒹굴거리던 그 몸뚱아리, 아니 부모 얼굴에 똥칠한 폐류나입니다. 이런 나쁜 놈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형의 입장에서는 동생이 천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놈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하늘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못된 놈을 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땅에 정의가 서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돌아왔습니다. 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막아야 합니다. 당연히 거부해야 합니다. 집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삭발투쟁이라도 해야 됩니다.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눈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눈입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그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늙어서 눈도 흐릴 텐데 아버지는 먼발치에서 아들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누더기를 입은 거지 꼴이 되었다 할지라도, 가산을 탕진하고 돼지 죽통에 빠진 페류나라 할지라도 그래도 아들은 아들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되찾고 싶은 아들입니다. 다시 보고 싶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더 아프고 더 눈에 밟히는 내 소중한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벌써 탕자에게, 아니 아들에게 맨발로 달려갑니다. 그를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발을 씻어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손에 반지를 끼워줍니다. 반지를 끼워주는 건 이 집안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그에게 주는 증거입니다. 아들은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아들은 올 때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종이 하나로 저를 받아주십시오. 아들로서의 권세, 권리, 명분, 지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먹고 살게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온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손에 반지를 끼워줍니다. 아버지는 울다가 웃습니다. 웃다가 웁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보던 시각, 형의 시각과는 다르게 아버지의 눈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문 앞에서 마치 삭발투쟁이라도 할 만한 모습으로 있는 저 큰아들, 맏아들에게 탕자는 누굽니까? 하나밖에 없는 동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의 눈에는 동생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마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형입니다. 어느 신학자의 말처럼 이 스토리에서 진짜 탕자는 누굽니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탕자는 이 맏아들, 형 아닐까요? 어떻게 돌아온 동생인데 그렇게 돌아온 동생에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진짜 탕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형은 자신이 탕자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혹시 우리 모습, 내 모습이 이럴지 모릅니다. 우리는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미 우리는 사랑과 용납, 용서하지 못하는 탕자의 모습으로 밖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 맏아들은 동생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졌다고 할 때 이렇게 완강하게 표현합니다.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라는 거죠. 그는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짜 탕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큰아들, 작은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언제 저 큰아들의 눈이 열릴까요? 언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언제 동생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모습도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용서를, 수용을, 받아들임을 멀리하려고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내 동생을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고 잃었다가 찾은 것 같은 이 동생을 위해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상황 속에서 누가 탕자인가? 다시 한번 물으며 묵상하며 주의 은혜 안에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또한 나는 큰 아들과 같은 마음을 품었던 적은 없습니까? 질문해 봅니다. 내가 완벽하다고, 나는 실수하지 않았다고, 나는 언제나 아버지 곁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그 문 앞에서 들어가지 않겠노라고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 이것 또한 탕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사순절 묵상을 통해 주님의 은혜에 잠기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